이렇게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돈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신앙인들이 가진 돈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청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켜보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적극적인 형태였지요. 돈의 마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 그랬죠? 청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가 장깔뱅은 신앙인은 일상에서, 특히 일터에서 믿는 자로 근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 돈벌이를 위한 잡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직업 소명론을 강조했습니다. 법관이면 내 사욕을 위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정신과 공공의 질서를 위해 판결해야 한다. 환경미화원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가꾸는 마음으로 그 직업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인정받게 되지요. 그러니 고용주들은 어디 크리스찬 노동자들이 없나 찾게 되고 그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연스레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고 가난은 나태함과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유지해왔던 청빈, 자발적 가난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극복하고 피해야 할 덕목이요, 심지어 타파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청빈이라는 단어는 외면하고 청부, 즉 깨끗한 부자 되기를 사모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자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여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부자 만드는 그 돈은 깨끗한 돈이든 더러운 돈이든 투기로 벌었든 땀으로 벌었든 돈만 벌면, 돈만 벌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랬죠? 번영신앙,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목표를 영적 성숙이 아닌 성공과 부에 두는 신앙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신앙이고 솔직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차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기억이 막 나려고 하죠?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제 재정 강의를 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야박하신 걸까요? 돈이 있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중산층과 부유층은 늘 이런 말씀 앞에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장로교의 아버지인 장깔뱅의 말처럼 근면하고 성실한 크리스찬들에게 돈과 부가 모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그럼 초기 교회의 모습처럼 자발적 가난을 추구하면서 저 산속의 기도원에 수도원에 모여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돈이 주는 마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순진하게 말합니다. 돈은 중립적이야. 돈은 그저 교환수단일 뿐이야 라고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절대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주 경계하며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악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돈과 부를 지칭할 때 아람어인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맘몬의 뜻이 하나님 대신 신의 자리를 차지한 존재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돈이 곧 신이 되었다고, 주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니면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 맘몬이라고 썼어요. 맘몬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돈이 정말 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여러분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은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무슨 치료라고 그래요? 금융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행 잔고가 두둑하면,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 두둑히 넣어놓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쫙쫙 올라가면 불면증이 싹 사라집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도 주고 힘도 줍니다. 이러한 돈은 정말 전능해 보입니다. 돈이 이렇게 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다는데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자들은 내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후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 집중하며 살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부자는 다음 생애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는 이미 현생에서는 자기의 돈과 부를 통해서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생애에서는 돈으로 다 얻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 내생, 즉 다음 생의 문제만 해결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만큼 그는 한 손에는 돈이라는 신을 꽉 잡고 다른 손에는 영생을 해결해 줄 또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그는 돈이라는 신으로 현세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는 전제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돈이라는 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11조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나이브하지,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깊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에 완전히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지금 돈마귀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에 잡힌 자는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돈마귀에 잡히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떠납니까? 월 수입 1,000만 원 보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보고 그들은 타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속아서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서 불법 콜센터와 보이스피싱 조직과 온라인 도박 운영에 이용당하고도 어떤 이들은 고수익만 보장된다면 다시 자기는 캄보디아로 가겠다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주는 마력, 만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징어 게임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임판에 다시 들어가고자, 다시 올라타고자 목돈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다시 그렇게 오징어 게임을 즐기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돈마귀에 잡혀도 단단히 잡힌 것이지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몬으로부터 만몬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돈에 잡히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쭤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돈에 잡히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왜 내가 계속 돈 거리면서 살지요? 예수님, 제가 그리 부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늘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죠? 예수님, 왜 또 빚을 내서 투자하려 하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볼 때 우리는 돈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초조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돈마귀에 들린 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돈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주식 차트에 빨간 봉이 쫙쫙 오르니 코스피 4,000장에 100만 원 넣었는데 40만 원을 벌었다면 내가 1억을 넣으면 얼마야? 라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누가 대출을 좀 받아봐라 라는 말에, 영끌을 해봐라 라는 말에, 담보 잡혀서 투자해봐라 라는 말에 사돈의 8촌에 돈까지 끌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하락장이 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한쪽에 몰래 주식 차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돈마귀에 잡혀 있는 증상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런 귀신을 떼어내고 그런 만몬에서, 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죠?
왜 또 내가 빚을 내려 하지요? 그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 정리가 있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몬에 잡히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만몬의 영을, 즉 돈의 마력을 이겨본 영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이겨본 경험을 계속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우리야말로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돈의 마력을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돈의 마력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초라한 우리의 믿음은 늘 다윗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돈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소년 다윗은 거구 골리앗 앞에서 아주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몬이라는 돈은 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라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왕이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나선 이유는 다윗은 평소 자기 양떼를 해하려 하던 사자와 늑대와 곰과 싸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워본 경험뿐만 아니라 어떻게 작은 돌멩이로 그 맹수들을 죽이고 쫓아내었는지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거구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만몬, 돈의 마력을 이겨본 그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불가능하게 보이게 된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돈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그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모이면 돈 그까이 것 하나님의 발밑에 있구만, 이런 확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돈은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처음 철저하게 깨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1996년 6개월간 홍천에서 예수제자 훈련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3개월간 강의를 받고 3개월은 해외 혹은 국내에 전도, 선교하는 커리큘럼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3개월간 강의를 마치고 해외로 나가야 할지 국내 선교를 나가야 할지 결정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번에 열린 인도로 꼭 가게 하시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배운 대로 하나님, 저 인도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인도로 갈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제 내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아무리 해외에 신청을 해도 다 돈이 안 드는 국내 선교로 바꾸겠다는 최후 통첩을 해왔습니다. 뭐 국내로 가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인도의 영혼이 생각이 나서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까지 갑자기 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꽂힐 리가 없기에
저는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오후 본부에서 저를 찾는 것입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경제 사정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이런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니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집에서 생겼나 싶어서 빨리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어머니가 바로 하시는 말씀이 경희야, 너 돈 필요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어지시는 말씀이 아니 미희가 제 여동생입니다. 제 가족을 팔아서 죄송합니다. 이놈이 당시에는 직장인이었는데 아니 미희가 요 며칠 오빠가 자꾸 꿈에 나타나는데 아니 오빠가 저 구석에 꿈에서 저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돈이 필요하다는 기도를 하네.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하면 자기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그 통장에서 오빠한테 돈 좀 보내주라고 하면서 출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와 동생의 관계는 그때 많이 깨어져 있었어요.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여동생들은 늘 부모님이 저만 편애하셨다는 생각이 우리 여동생들에게 늘 있었어요. 그러면 오빠인 저는 더 동생들한테 잘하고 오빠니까 더 따뜻하게 해주면 좋은데 저는 오빠라고 기합 주고 청소시키고 공부 안 한다고 혼내기만 했으니 동생들하고 관계가 많이 깨졌지요. 특별히 바로 밑에 있는 그 미희라는 동생은 저를 더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번 돈을 거의 관계가 깨져 있는 저를 위해서 주라고 한 것은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동생과의 관계가 다 풀렸습니다. 관계가 풀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로 돈을 이기는지, 돈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저는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계속해서 그런 승리의 작은 경험들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돈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위에 제가 서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돈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돈은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돈은 우리의 우상이요, 우리를 잡아먹는 만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불안하지요? 왜 내가 잠 못 이루지요? 왜 내가 또 빚을 내서 투자하려 하지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의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작은 승리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자와 늑대와 곰을 싸워서 이겼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모였을 때 골리앗이 나타나도 무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돈에 대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보다 돈이 큰 것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돈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